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되게 상투적인 용어로 선물이구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가 우리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내 소원을 이루는 그 그러한 부분들 속에 믿음이 동원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마지막 날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로 살았을 때 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만을 얼마나 바라봤느냐, 무엇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 우리 같은 나라들도 더불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고로 인해서 참 흉흉한 어수선한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저게 옳다고 얘기하는 때가 딱 지금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어수선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 말이 쉬운데 정말로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머릿속에도 뭐만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할 뿐이지, 그리고 그 포장이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결정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부분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럼 뭘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할 테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삶은 우리만 얻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삶,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에게서 정말로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역시 죽음의 결과인 뭘 받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우리와 똑같은 삶이 2000년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모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우린 천국에 가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찬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들만 쫓아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본문 앞에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8장 이 성경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한 제자가 무슨 일을 하냐?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장사를 지내고 좀 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대에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한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용납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바꾼다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말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율법이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크고 이게 작은 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 모든 율법은 동일하다. 다 중요하다. 왜 네 멋대로 이것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냐?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선 어떠한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기에 힘써 주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누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 의미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가치관들을 물으시면서 나누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나누십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나를 따를 거니? 왜 따르니? 어떻게 따르니? 얼마나 따를 거니?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누세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시고 사람 속의 마음들 속에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묻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나 따를 거니? 왜 따르니? 어떻게 따를 거니? 언제까지 따를 거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묻죠. 너 이래도 나 따를 거니? 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허락된다면 분명 더 나아질 것이고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묻거든요. 나 따를 거니? 왜 따르니? 어떻게 따르니? 언제까지 얼마나 따를 거니?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답변이 주님께서 계속 나누실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론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를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쪽방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에서 사시는, 그리고 그러한 방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한 교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 속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죠.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기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도 없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던 그 모든 그 믿음을 저 역시도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묻혀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많은 걸 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누고 계십니다. 군중과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시죠. 그래서 그 나눔에 여러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들을 받는 우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나를 따를 거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따르니?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따를 거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따를 거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나눔 속에서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방법? 제 머릿속에 있는 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한 부분을,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풍랑이 붑니다.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잘 붑니다. 바람이 여러 가지들 속에서 바다에서 몰아쳐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이 바람이 불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떨면서 말하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이 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만지시거든요.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댔다? 나도 더불어 더러워지는 것이 율법의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손을 대매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고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고쳐주실 때에 이방인의 백부장의 말이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십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고침 받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권위를 보여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책망은 이 얘기입니다. 야,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줬잖아. 근데 왜 너 나 모르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너희들 모르니? 라고 하는 책망인 거죠. 믿음이 작은 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말씀에 권위가 있는 주님을,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는 거죠. 여러분,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만 하면 성경에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제대로만 보면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아,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또 똑같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들이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 뭐보다 못하는 거예요? 들에 피는 오늘 있다가 아궁 속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못하다 뛰어나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공중에 사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들백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 더 대단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보다 못한 것들, 재물에게 손을 벌리고 재물을 붙잡으며 살아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거든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왜요? 만일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염려가 있는 자들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린 내일에 대한 염려로 괜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뀌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미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이 일어서요.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시키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세요. 자, 잘 보세요. 책망했어요. 책망하신 다음에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꾸짖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는 갑자기 잠잠해져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어떤 분이다?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여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아요? 역시 내가 바른 선택을 했어. 역시 내가 줄 하나 잘 섰어.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자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이해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모든 여정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것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근데 정말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 만족합니까? 아쉽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이것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저것을 더 요구하는 게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벙어리를 입을 열어주셨어요. 배고팠는데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며 끝날까요? 아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사람의 욕심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지는지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십자가로 만족 못하니까 부활까지 나가는 거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정말로 심한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엉망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분리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속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파해야죠, 우리가. 근데 전파할 때 여러분 뭘 전파하실래요? 병 고칠 수 있어. 맞아요. 병 고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침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십자가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요? 폭풍우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속에,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속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주 이만큼 어깨가 올라가져 있었겠죠. 이만하면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예수를 쫓으리라 라고 고백했겠죠. 근데 이들이요, 풍랑을 만나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네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내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즘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될 때예요. 이 우주 만물은 누구 뜻대로 운행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운전하고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의 멋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니 내가 앞일을 모르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부여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리하며 물으시는 물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